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소망이 없다고,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유튜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영상 예배를.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드셨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뿐 아니고 앞으로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은 돌아가라고, 아니면은 그 앞에 멈추라고 있는 게 아니고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 코로나도 뛰어넘어야 그 다음에 장애물이 있을 때 뛰어넘지, 이거 하나 못 뛰어넘어 가지고는 그 다음에 주저앉아 볼 수가 없죠. 장애물이 있는 목적은 뛰어넘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실을 아시고 코로나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뛰어넘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겸손하게 우리가 잘못한 걸 회개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절대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과거에는, 지금은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시집살이를 그렇게 시어머님들이 시키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시어머님들이 시집살이를 정말 심하게 시켰어요. 요즘 시대 젊은 여성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옛날 시어머니들 보통 분들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러지 막 힘들게 하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고, 남편은 또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또 시어머니하고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이면 소리부터 질러대고 집어 던지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그랬다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슴에 있는 걸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어요. 맨날 숨어서 가슴을 울면 또 걸리면 또 뭐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만 쓸어내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슴만 이렇게 쓸어내리다가 어느 때 이걸 푸냐면, 한을 푸냐면 동네 장례식 가면 한을 푸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울다 보면 이게 이제 내적 치유가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응어리졌던 거 다 풀려가지고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느 날도 시어머니한테 되게 혼나고 당하고, 남편이 또 얘기를 했더니 막 소리 질러대고 그래가지고 이 한이 너무너무 맺혔는데 그 동네 장례식이 난 거예요. 그 여인이 쫓아갔어. 그래서 아이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한참 울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애한테 야 누가 죽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장례식 가서 그게 그분이 돌아가신 걸 슬퍼서 본 게 아니라 자기 슬픔에 겨워가지고 울다 보면 이게 응어리들이 다 이렇게 풀려지면서 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있거든.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셔야 돼.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도 힘들고 어렵고 직장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거든. 우십시오. 우시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픔을 기억하시고 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한 때문에 운 게 아니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밤낮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딸보다 자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나 힘들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되는지 여러분 본문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알아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도와주세요.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귀신 들렸으니까 딸이. 근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딸보다 더 힘든 거야. 딸 귀신 들려서 크게 안 고쳐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흉악한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나를 고쳐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자꾸 다른 사람들 탓하지 마세요. 그게 신앙인들 모습이 아니에요. 나를 보세요. 나를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그걸 봐야지. 상대방을 자꾸 보면요 미워지고 화만 나.
나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예?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딸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못 본 게 보이죠? 예전에는 딸 때문에 그런지만 알았어요. 딸 때문에 그런 게, 딸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죽겠는 걸, 딸 저러니까 내가 죽겠는 걸.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두루와 시돈 지방에 있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가셨어요.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보시면 저 위쪽에 보시면 두루와 시돈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의 여인인데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헬라인이요 그랬어요. 헬라인,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인. 그리고 어떤 족속이냐? 수로보닉의 족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그럼 수로보닉의 족속이 뭐냐면요, 페니키아인이에요. 페니키아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 페니키아 사람들 어떤 사람이면 이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대부분 페니키아 사람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유층들이 대부분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든 거예요. 근데 이 돈이 많으니까 뭐 의사들 얼마나 많이 백방으로 의사들한테 가서 딸 고치려고 했겠어요? 근데 불가능한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이방 땅에 쫙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단숨에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소리를 지르면서 애원을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질병을, 그의 딸의 흉악한 귀신을 쫓아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백부장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셨죠.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셨죠. 백부장에 대해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했는데 이방인들만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근데 이 여인도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데 이방인인데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이라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요. 우리 예수님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섬겨야겠지만 그분들보다 우리가 못하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 믿음을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인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나이다 하되 아멘. 여기 보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내 딸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자신이 메시아심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죠.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느뇨?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들 입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다윗의 후손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 이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 먼 지역 북쪽 땅에 있었어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다윗의 son 예수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당시에 보시면 여러분이 그 맹인 소경 바디메오고도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 다윗의 서신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종교인으로서 생활하는 분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입술로는 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져.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이고 그리스도시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게 졸려요. 왜냐하면 이게 가갑해요 숨이.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고 그냥 안경 끼신 분들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졸릴 수 있는데 제가 눈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눈을 보고 있으니까 예, 웃는 모습 그렇게 하면서 가장되게 하면서 주무시면 안 돼. 아시겠죠? 눈을 바짝 뜨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셔야 돼. 그 여러분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면서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여러분 코로나 때 어려울 때 저도 참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해야지. 이 기도 하신 분들은 정말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 생활하시면 안 돼. 종교인 생활하면 안 돼. 우리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 마지막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내 아들을 불쌍히 해주세요. 내 딸을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해주세요. 또 우리 공무원 되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분이 영혼이 구원받도록. 감시자로 온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제 김성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침을 내려왔는데도 모르신대요. 전부. 교회마다 다 틀리고 지역마다 다 틀려. 그게 뭐 특별한 그게 딱 원칙이 없어. 참 이게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와서 30분 전에 체크하고 가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그러해요. 일반 다른 교회들 보면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감시자로 온 것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30분 전에 제대로 돌아가는지 딱 체크하고 뭐 제대로 자리 이런 거 점검하고 가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그렇게 김성구 사람한테 얘기를 하셨대요. 지침이 뭐냐고 어떤 거냐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우리 공무원 되신 분들 오시거든 불쌍히 여기고 저분이 영혼이 구원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미운 마음 먹고 뭐 외화석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 사랑하는 영혼,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이 나라 정치를 보면 답답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게 답답해. 상권이 다 상권 분립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무너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여러분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잘 받으세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도는 안 받으세요. 근데 바리새인 이 세리처럼 멀리 서서 성전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떨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분명한 메시아의 고백이 있고 뭘 기도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심정을 지금 통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너무 죽겠다고 이렇게 살다 난 못 살겠다고 주여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침묵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23절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언어상에 보니까 소리다 이 언어 뜻이 이 단어가 그레제이라는 단어인데 동사입니다. 현재 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좀 그냥 보내주세요. 주님 너무 이 여자도 밉지만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도 답답한 거죠. 예수님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침묵하는 거 사이가 앉아서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현대하고 기아 자동차 직원들을 교육하는데 직원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자가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 이제 하는 시간이었는데 사회자가 앞에 나가지고 여러분 그 남편들한테 여성 남성 따로 있으니까 남편들한테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쭉 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막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우리 아내는 나에게 산소 같은 여자입니다. 전부 감동이야. 산소 같다니까 이 공기가 좋지 않고 그런데 전부 혼탁하잖아요. 그런데 뭐 질소 같은 여자도 아니고 산소 같은 여자니까 얼마나 좋아. 좋다. 사람들이 막 감동을 먹었어.
강의하시던 분, 사회하시는 분이 마이크를 주면서 왜 아내가 산소 같습니까? 그러니까 신혼 때는 참 힘들고 그럴 때마다 나한테 샘을 불어넣어주고 신선한 공기를 주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이 됐대. 근데 지금 이제 결혼 생활 오래 하고 중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산소 같대. 살아있는 소. 언제 들이받을지 모르겠대. 불안해 죽겠대. 언제 그냥 뿔로 들이받을지. 여러분, 여성들 여기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그 신혼초에는 산소였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그 중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 뿔로 들이받을지 모르는 산소 같은 여자. 예. 반응이 오는데, 제발 남편들 들이받지 마시고, 좀 남편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예, 사랑하세요. 남편들을 하나님이 여러분한 짝져준 정말 고귀한, 존경할 게 있어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서상 만들었고, 가장으로 세웠으니까 네가 존경해줘야 남편이 네가 한 말 한 대로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존경해줘야 돼.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좀 남편이 좀 부족하고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못할지라도 참 존경한다 그러고, 좀 남편 사람들 앞에 세워주고, 그렇게 막 뿔로 들이받지 말고 그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이제 여성들한테 이제 쭉 이제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뭐 쭉쭉 얘기 다 했잖아요. 근데 한 아내가 우리 남편은 태양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다른 얘기도 다 했지만 감동되는 거야. 남편이 태양 같대. 가정의 태양 같대. 그래가지고 와 태양이다. 가정의 중심을 잡아주고 가정이 어두울 때 빛을 비춰주고 야 최고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넘겨갖고 그 태양 같은 이유를 좀 얘기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신혼 때는 이 남편이 중심을 잡아주고 가정에 빛을 비춰주고 너무 행복했대. 근데 이제 중년이 딱 되니까 눈 뜨고 못 보겠대. 태양을 보면 눈 뜨고 못 보잖아.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냥 썰렁하는 분위기, 웃었지만 썰렁한 분위기가 됐어. 이게 감동 주는 사람들한테 이제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좀 좋은 얘기 하시라고 이렇게 해준 건데, 중년 이제 대부 보니까 이 완전히 눈 뜨고 못 볼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좋아서 선택해서 결혼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근데 중년이 되고 나이가 먹으면 왜 이렇게 변질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 있어서 배우자로 기도하는 가운데 짝져주신 짝인데, 그 배우자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우선으로 여기고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그냥 우습게 여겨버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그 머리로 세웠으면 머리로 인정해 주셔야 돼. 제가 지금까지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집사님들을 지켜보잖아요.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가정은 콩가루 집안 돼요. 자녀들도 그렇게 봐요. 똑같이 보더라고요. 근데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비록 남편이 나보다 못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주지 못해도 그래도 내 남편인데 최고라고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존경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남편이 어깨에 힘을 펴고 어깨에 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켜본 결과예요. 여러분이 말 참 조심하시고, 참 귀한 분들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귀하게 끝까지 이렇게 변함이 없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싸워가지고 말을 안 해.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말 안 하는데, 싸우지도 않는데도 말 안 하고 그냥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생각해봐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 중에 혹시 부부싸움 했는데 말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빨리 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잖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화날 수 있는 거죠, 싸우다 보면.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녀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켜보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침묵하셨어요? 그 가정을, 그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침묵하신 거예요. 여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40편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드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한 50일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대면예배 못 드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언제입니까 주님? 저도 무릎 꿇고 왜 기도 안 했겠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기다려도 금방 풀릴 것 같지 않고 답답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하기도 뭐하고 참 힘들었죠.
기도만 하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나갔을 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제가 월요일 날 이제 들어가려고 탁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 시장님, 비서실장님께서. 장로님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속전속결로 그냥 다른 분들 다 모아놔가지고. 한 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참 힘을 많이 썼어요. 감사하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그러나 또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가서 하신 분도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다. 그래가지고 정말 쉽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3월 22일까지 이제 못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들으셨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정말 답답하죠.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하실 날이 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냉정한 외면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24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하시니. 예수님이 침묵하시다가 좀 말씀하시고 고쳐주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불난 집에 기름 건지는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방인이잖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줄 이유가 뭐냐? 나 그런 마음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야겠다.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분명한 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령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모든 만민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이 무슨 차등을 두고 그게 아니고 먼저 유대인들한테 복음이 전거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한테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패한 자는 쓰십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부도 맞을 수 있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귀하게 쓰세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면서 간구하면 하나님 쓰십니다. 근데 포기한 자는 쓰실 수가 없어. 막 절망하고 포기해가지고 뭐 더 이상 이제 뭐 나 할 수 없다 끝장났다 이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쓰겠어요? 실패자는 하나님 쓰세요. 교회 일이든 직장이든 어떤 일이든 실패자는 쓰세요. 근데 포기한 자는 안 쓰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도 어떤 환경이 주어든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94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우리 교회가 힘든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버리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버리셨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세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적인 논리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님 머리예요. 그분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 노인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동네에서 한 50년 가까이 이제 그 동네 사람들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아주 완고하는 노인이에요. 50년 동안을 그렇게 주변에서 전도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가서 전도해도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눈물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흘리면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설교를 잘해가지고 은혜 받았나 보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노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 기도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4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가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전에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걸 아들을 봤어요. 근데도 완고해가지고 강박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가 나와서 지금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중에, 우리 중에서도요, 예수 안 믿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잘 알잖아요. 네.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런데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또 어머니나 아니면 어떤 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서 있는 것도 이건 제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의 눈물, 우리 아버님의 눈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물, 우리 아내의 눈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제가 무슨 능력 있고 똑똑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 나에겐 선한 게 없어요. 나올 게 선한 게 하나도 없어. 선한 게 나온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무시함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욕이에요. 모욕. 완전히 무시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녀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이게 완전히 모욕적인 말이죠. 화 안 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안 해주시겠어요? 나를 개 취급한다면 화가 나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문화적인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경결례식이 있어요. 경결례식에서 손을 꼭 씻고 먹고, 항상 손을 씻고 먹어요. 밥을, 음식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식사가 밥이다 보니까 반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맛집 같은 데 가면 반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라도 어느 지역 가니까 반찬이 엄청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반찬 개수가 그렇게 많죠. 그냥 버리는 게 많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빵이니까 거기서 넣을 게 별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손이 먹다 보면 더럽혀지거나 손이 더러우면 빵으로 이렇게 손을 닦았어요. 그 빵이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아실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걸로 닦을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닦아가지고 걔한테 던졌어요. 그 당시에 문화가. 물론 정말 내가 강아지를 많이 굶겼다 그러면 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절대 안 주고 꼭 유대인들은 손을 이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손을 닦아가지고 막 이렇게 닦아서 던져주는 게. 근데 이 여인이 그걸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알았을 것 같아. 유대인들을 같이 들어오시더니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근데 빵을 이 손 씻어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는 빵을 개들이 먹지 않느냐. 이렇게 자녀의 떡을 던져주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주는 거 알지 않느냐.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지 입니까? 이거 멱살 잡고 싸울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큰 개는 키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장성한 개, 큰 개.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개를 얘기한 게 아니라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작고 귀여운 개새끼. 죄송합니다. 개의 새끼. 개의 새끼. 괜히 욕했다고 또 해가지고 또 이러고. 개의 새끼. 그러니까 새끼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아지를 보고 예수님이 강아지에게 던져주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은요, 부스러기 은혜도 달라는 거예요. 27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를. 손을 닦아가지고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럼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간절했는지 알 수 있겠죠.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겸손한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얼마나 심령이 가난해져 있어요. 이때 더 주님을 가까이 나가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복된 시간도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할 게 없고 바라볼 게 없잖아요. 경제 다 무너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때 심령이 가난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부스러기 은혜도 주십시오. 손 닦고 버린 빵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에 죽이려고 하니까 낯을 피해서 삼촌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먼저 이제 형한테, 아버지한테 이제 소식을 알아보려고 보냈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자기 가족들한테, 아내한테 얘기도 못해, 이거. 여러분, 아내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자기 옛날 얘기를. 그러니까 앞에 다 야복강강을 건너놓고 처량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눈물만 나오는 거지. 처량하게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혼자 앉아서 흘리는 눈물 기억하세요. 처량하게 앉아있는데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오니까 뭐 붙잡을 사람 없잖아요. 컴컴한 밤에. 그냥 천사의 허리띠를 붙잡고 그냥 막 나를 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하니까 안 노니까 새벽이 다 될 때까지 안 노는 거예요. 물고 노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천사가 새벽이 되니까 나를 좀 놔줘라, 가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보낼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이죠.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 뼈를 위고시켰어요.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절박한 기도가 오늘날 저와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거기서 축복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형이 마음을 녹이셨어요. 녹이셔가지고 형과 함께 이제 키스를 하고 끌어안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 가나안 여인의 이 기도가 야곱의 기도 같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요. 여러분, 제가 찬송가 384장을 부를 때마다 상처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요즘 때는 더 그랬어. 거기 보면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제일 걸리는 단어가 뭘까요? 저한테 제일 걸리는 단어가 뭐였을까요? 만사형통할. 만사형통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걸렸어. 이게 만사형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찬송가를 어떻게 졌는가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이 크로스비 여사가 1820년도 사람입니다. 그때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생후 6주 때 눈에 병을 앓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의사가 옳게 된 의사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돌팔이 의사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눈에다가 찜질한다고 뜨거운 걸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각막이 손상이 됐어, 어린아이가. 그래가지고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경건해서 기도생활, 믿음생활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9,000편의 찬송가를 줬습니다. 9,000편에. 우리 찬송가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 찬송가 앞에 크루스비라고 써 있어요. 그 9,000편을 줬어요. 근데 이분이 이 찬송가를 지은 배경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출판사를 가는데 5달러. 그게 1800년도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500만 원. 출판사에 가서 이거 책을 해야 되는데 500만 원이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맹일이잖아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500만 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장애우들의 또 몸에 병든 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눈물을 기도하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더니 혹시 여기 크로스비 여사가 계시냐고. 난 그분이 지은 찬송가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고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복음성이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손을 잡고 막 악수를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맙다고 인사하러 갔는데 나중에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딱 500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지금까지 맹인으로 사는데 자기 삶을 딱 돌아보니까 만사형통된 거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냥
어렵고 힘든 장애물도 많고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딱 돌아보니까 만사형통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가운데서 형통한 길을 주시는 게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저는 이게 불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를 때마다 불편한 거야. 만사형통 안 되던데 우리 성도들 보면 막 기도 응답 안 돼가지고 막 그러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내가 기도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기도한 사람, 날마다 기도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은 나는 기도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하고 대화 안 하면 못 삽니다. 이런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저도 이 부분은 동의했어요. 뭐 일부분은 동의했지만 어떤 때는 또 성도들의 삶을 보면 막 형통이 안 되거든. 그런 게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도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사 내용을 그래서 지은 거예요. 근데 실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고 그냥 말로 기도하고 뭐 기도 책 몇 권 읽고 뭐 그래가지고 좀 아는 지식이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기도 아니면 못 살고 예수님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 부를 때 정말 부담감이 없어. 근데 그렇게 안 사는 분들은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무시함을 뛰어넘고 어떻게 보면 조롱 같은 그런 예수님 말도 다 뛰어넘고 풋수긴 해달라고 할 때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또 한 구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네 믿음부터 점검해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상을 준다는 거예요.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은 믿었어. 믿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이렇게 찍어 이렇게 손 닦아서 버리는 거 그거라도 붓쓰기라도 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할 거라고 하는 걸 확실히 응답할 걸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이 있는가?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은 많이 흔들린 분들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때에 기도를 통해서 만사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